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지혜를 가져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르죠. 어떤 정보를 갖는다고 할 때는 이게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이 정보를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앞으로를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는 그런 일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꾸역꾸역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에는 지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이 뭐니까, 나라고 하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 앞으로의 삶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또 예견하면서 가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늘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이 오면은 모든 것이 올 수도입니다. 끝나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을 향한, 영혼의 세계에 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던 분이고, 또 이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있는 생명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찾느냐 다른 걸 찾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동경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울어요. 울면서 태어나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뭐냐면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수많은 역경들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만큼 인생이 시작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으면서 그 살날을 보면은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 죄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12지파가 온전히 존재했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도 이 12지파가 지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오직 어느 지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 11지파는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12지파가 다 모일 텐데 그 나머지 11지파는 어디가 있느냐고. 안 보이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 이 11지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로 그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는 말이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탄하고 하나님 믿으면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고 근심 걱정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언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시험과 시련이 오면 믿지 않는 자는 절망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원수 같은 거. 근데 우리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가 시련을 만났을 때, 성도가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도래요. 이 땅에서의 이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에도 성도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늘의 처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진짜 우리가 살게 될 집은 영원히 살게 될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자세로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갑니까?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바로 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너희는 시험이 올 때 너희도 예외 없이 시험이 찾아오고 너희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에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이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련이 나를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거예요. 시련에게 내가 침입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래요. 시험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시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우리는 이렇게 겁없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갖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시련 앞에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해가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맞설 수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왜요? 그게 성도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련은 그냥 시련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나에게 오는 이 도전이 도전일 뿐이에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내거나 어떻게 피해가거나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달라요. 이 시련을 통치하시고 이 시련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내게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이 있어서 내게 이것을 보내셨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성도이죠.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험이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지 시련을 통해서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작전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시면 힘들지만, 훈련이 힘들지만 그 훈련은 다 견뎌야 합니다. 불평하고 떠나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자도 그 선수가 역량을 알아요. 요즘 토트넘에서 아주 지옥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있다고 그러죠.
백발의 이태리 사람이 그 코치가 하나 있잖아요. 나이가 머리가 하얗. 지난번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다가 마지막 3골을 연달아서 넣고는 그 코치의 품에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이제 안 계셔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요. 나중에 그 훈련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만큼 성장을 하고 성숙해진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코치는 예를 들면 손흥민이다 그러면 그 손흥민의 역량을 체력을 다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고려하고 그 이상은 하지는 않아요. 그걸 버틸 수 없는 강도로 훈련을 시키면 선수가 다치거든요. 부상을 입으면 훈련에 시키는 목적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상실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키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허용을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그냥 삶이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고 이 학교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틀린 것,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또 줘요. 그러니까 시험이 유익을 준단 말이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 같으면 초등학생은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해가 충분히 돼요. 시험 안 보면 좋겠다는, 그것은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시험 없읍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철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 신앙의 유아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하세요?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막 역경을 찾아서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역경을 찾아가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해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훈련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인의 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자인의 순리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은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강해지려고 어려운
생활을 선택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 자기의적 숭배, 거짓 겸손.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키웠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기쁨이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한자 한자 단어 하나를 잘 봐야 돼요.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만 기쁨을 준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을 여긴 아니에요. 해를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사세요. 주어진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다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끊어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시험이 내게 기쁨이 계속 그 기쁨의 상태로 유지해 가야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이겨내버려요. 그래서 승리한다. 야곱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긍정적인 것 말고 부정적인 것, 더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너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성도가 세상을 사는 지혜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모든 대가를 지우라고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소중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허락하시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품위 있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5절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련을 볼 수 없다면,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거예요. 나의 성실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신앙을 꿈꾸면 안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요,
전부 그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이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참아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참고 견디는 걸 못해요. 시험이 없는 신앙을 꿈꾸기보다는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내게 고난, 즉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실패자의 하나의 표징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성숙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지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시험이 나를 성숙케 하려고 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9절에서 11절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세상적 지위가 그러니까 낮은 사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비참하게 된 그런 낮아진 상황.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진 신분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부유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자랑하지 말고 너가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낮아짐을 배우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변화된 지위 그리고 부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 지위가 낮아요. 그런 한편에서도 기죽지만 무엇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자랑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 신분과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거.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 더 고결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위를 주셨다. 그것을 자랑 삼고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영적인 소속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으면 나누라고, 많이 가졌으면 베풀라고, 많이 가졌으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요 본분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4단계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쁨, 그 다음에 인내, 성숙, 온전. 잘 보세요. 기쁨, 인내, 성숙, 온전. 세상에서는요, 또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기쁨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잘하고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뻐해야지. 거기에 기쁨이 있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져라. 그래서 그 기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 그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다. 주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가 이것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추진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사귐을 갖느냐? 하나님과 왜 교제를 갖느냐? 왜 우리가 경건 생활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는 자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있는 자의 지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은 평안한데 언제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